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부터 66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57절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난 토요일에 54절까지만 다루었고요. 오늘은 55절부터 66절까지를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을 장사하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시신이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을 두 종류의 증인들이 보았다 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또한 이 두 종류의 증인들이 부활을 보았다 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해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인, 또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증인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내려지셔서 회복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완벽하게 죽으셨고 완전히 장사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운명하셨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역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증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두 종류의 증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던 증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증인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적대하던 증인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을 또한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던 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다라고 마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인으로 시작해서 여인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호의적이었던,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마태는 여자를 제시합니다. 이건 마태만이 아니고요. 사복음서가 모두 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들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끝까지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처음 그 복음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 아들들은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곁을 지켰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마 요한은 그 어머니와 함께 곁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도망갔다가 찾아왔나 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이 사람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의원이었다. 이건 모두 다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던 이유가 그 밤에 겟세마니에서 산헤드린으로 끌려가시고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묘한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회원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음에 보시면 이 공의회원이라는 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높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보내서 지키기까지 하잖아요. 그것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마태는 굳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회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공의회원에 속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야말로 저주를 하셨던 기록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마태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굳이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회원이었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딱하니 잘라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렇게 시계가 발전한 건 아니잖아요. 해시계가 있긴 하지만요. 여하튼 밤 6시가 하루의 시작과 끝인 거예요.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빨리 시신을 내려서 저 시신을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공의회원이었으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냥 순순히 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유대식 가치관에 의하면 아무리 죽을 죄를 범한 자라 하더라도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가 지기 전에 6시가 되어서 다음 날로 넘어가기 전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아놓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무덤을 향해서 보고 있었다. 그 무덤의 위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가를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 다음 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어서 이제 안식일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누가 줍니까? 빌라도가 주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요? 사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법한데 실제로는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빌라도로 상징되는 로마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여라는 이 말 자체로서요. 그리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누가 기억을 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여인들? 아니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하신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이 또한 새어나가서 그 대적들에게까지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그 대적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사흘 동안 지켜서 그 자들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나면 그 후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클 거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간다라는 것은 이후에 다음 본문에도 나오죠. 그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저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경비병이 있어요. 경비병은 군인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일 리가 없어요.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바란다고 하면서 로마의 권세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권세의 빌라도에게 주여라고 부르고 실제로 로마의 권세에 속한 군인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들이 전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고 세상의 권세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여인들, 그들이 증인들이었고 이쪽은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자들이 또한 증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종류의 증인,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마태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은 내일 본문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목격되었고 어떻게 증언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본문인데요. 여하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도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가 이 사실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하게 본 증인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말하고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의 아래에 있었던 경비병들을 제시해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그들이 또한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사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수군을 모두 격퇴했다라는 거, 그것만큼이나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어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부하다 이거죠. 늘 듣던 소리다 이거죠. 또 그 소리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리 듣고 들어도, 아무리 반복해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모든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전파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 전파의 자유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참으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기적과도 같은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며 능력 있게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